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 중심에서 성도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858년부터 1947년까지 90년 동안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인도가 영국의 이 억압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은 마하트마 간디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꼭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체구를 가진 간디였지만은 이 강력한 군사 조직을 가진 영국으로부터 자신의 조국을 기필코 반드시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세웠고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절망과 상처, 분열된 이 많은 인도의 국민들은 이로 인해서 서서히 조금씩 하나로 단합하게 되었고 마침내 영국이 인도에서 물러가게 한 힘이 마하트마 간디 이 작은 한 사람이 마음에 굳게 새긴 그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간디는 영국이 물러간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하고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전반에 있는 절반은 12절에서 16절까지는 바울 개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왜 이 시점에서 간증을 하는가? 빌립보 교회가 외적으로는 황제 숭배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이교도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내적으로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사상을 막 흔들어 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밖으로 안으로 이런 공격과 내분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이 빌립보 교회가 교회로서 지녀야 할 분명한 목표를 상실했고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이리 가고 저기서 이야기하니까 저리 가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떠돌아다니는 그것이 정말로 문제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분명하게 마땅하게 지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지닌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말로 이론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살았던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의 간증은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간증은 두 번째 간증. 1차 간증은 빌립보서 3장에 똑같이 같은 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3장 5절에서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게 뭡니까? 간증이에요. 바울이 이 간증을 왜 앞서서 했는가?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단이에요. 이 이단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네가 행하면 된다. 율법을 행하면 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는 이 소리를 듣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죄는 율법으로 아무리 행해도 행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손할례당이다.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마귀의 종노릇하고 우리의 양심의 번뇌, 여기에서 구원받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공로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길밖에 없다. 나를 봐라. 내가 너희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행함이 부족하냐? 소유가 부족하냐?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게 부족하냐? 후천적으로 획득한 게 부족하냐? 내가 그것들 다 너보다 훨씬 많았지만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걸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기 때문에 버렸다. 즉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두 번째 바울이 했던 간증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먼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했습니다. 여기서 얻었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그를 덮쳤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덮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하러 가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덮치셨어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버섀도우되는 이 폴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근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얻었던 게 뭐냐 하면요, 그간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의롭다 하노라,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이 슈퍼 내추럴한 익스피리언스예요. 초자연적인 경험이었어요. 이걸 얻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라는데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목표를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경험 하신 분 계세요? 여기에?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걸 또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그 사건이 내게 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신앙에는 필요하지만 그게 신앙을 경주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분명하게 한 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신앙의 경험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걸 사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이고 약간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걸 했다고 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는 나는 이제 온전히 이루었다, 목표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반도덕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이란 말 그대로 도덕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도덕을 지키지 않고 정욕대로 사는,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나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에 좋은 영향을 받기 바라고요. 좋은 영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진리를 전해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교회 오면은 우리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알고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영지주의가 이렇게 침범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 이 빌립보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영지주의란 어떤 사상인가 하면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분할 수 없는 건데 하여튼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죠. 이 사상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 영혼 다 구원받아서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이게 지금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반도덕주의자들이에요.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책에는 그런 사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고요,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고, 교회,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로컬 처치들,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수동태로 이야기했는데 능동태로 바꾸면 예수님이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았어요. 뭘 잡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잡았어요. 뭘 잡았어요? 몸을 잡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잡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바디, 몸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이 교회입니다. 이걸 붙잡았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 공동체를 예수님이 붙잡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잡힌 바 된 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고 난 뒤에 자신이 예수님께 뭐가 붙잡혔을까? 내 몸이 붙잡혔구나. 주님이 잡았으니까, 붙잡았으니까 자신의 몸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려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담에색으로 달려갔지만, 이제는 주님이 자신을 붙잡았으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라톤 선수같이 달려가노라. 바울은 주님이 자신은 붙잡힌 이 경주, 주님이 붙잡으시는 이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두 가지가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첫째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합니다. 목표를 이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목표에 달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왜? 바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주님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 주님께 붙잡혀가지고 몸으로 봉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달려가기 위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자세. 세 번째 자세는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쓰임 받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상급 주신다는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게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 붙잡힌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쓰임 받았을 때 이게 부름이잖아요. 그대로 순종하고 갈 때에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오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이고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가 앞에 있다. 이걸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붙잡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바디예요. 몸이에요. 이 몸을 주님이 이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쓰실 때에 잘 쓰기 위하여 이미 다 이루었다는 생각도 버리고 과거에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름의 상을 주신다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몸이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몸을 주님께서 붙잡으셨기에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드리는 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교리, 기독교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 기독교 교리를 설명한 후에 이 기독교 교리를 이해한 사람은 윤리를 가지고,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기독교 윤리의 첫 번째 부분이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몸을 잡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몸을 잡으셨어요. 그걸 드리는 게 예배예요. 몸을 죄의 병기로 주지 않고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나 혼자만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주일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몸을 붙잡으셨어요. 몸을 붙잡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오늘 본문으로 표현을 하면요,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이 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그것은 주님이 너를 구원하고 몸을 붙잡았다. 몸을 붙잡았다. 몸이 주님 뜻대로 쓰이도록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낯뜨거운 이야기를 몇 번씩 합니다. 주님을 본받으라고 하든지 나 말고 어떤 교회 목사님을 본받으라 하든지 우리 장로님을 본받으라 하든지 권사님을 본받으라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정상이고 그렇지. 어떻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제정신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이 주님께 자신의 몸이 잡힌 것을 알고 드렸기 때문에 이걸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3차 여행이 끝나고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기를 원하노라. 4차, 5차까지 계획을. 그 여행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고난의 목록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배고팠노라. 이걸 당했어요.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이 이 몸을 잡고 있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이 내 몸을 잡고 있을 때, 이렇게 쓰임 받을 때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부름의 상에 있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에 있다는 것을 그가 잊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만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만을 본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도, 지금 너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안팎으로 시끄럽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교회가 그만큼 서 있는 것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 그들을 자세히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봉사하지 않는 자들을 보지 말고 몸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있다는, 구속진 방에서 남들이 없는 시간에 와서 주님께 붙잡혀가지고 쓰임받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눈여겨봐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구속진방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님께 붙잡혀가 돈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예배당에서, 주방에서, 화단에서, 성전 곳곳에서, 주차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주님이 눈여겨보라고 했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걸 눈여겨봐야 돼요. 이런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자로서, 몸을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 몸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자들,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는 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번 말했대요. 여러 번.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이 당신의 몸을 붙잡았는데 그 몸을 뿌리치고 마음대로 살면 죄짓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몸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리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한다는 것은, 야 이놈아,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말로 부모가 자식이 나쁜 길로 가면 진짜 부모, 가짜 부모 표시가 나잖아요.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울면서 붙잡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 왜? 그 길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몸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고통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몸으로 대속하셨어요. 우리 몸을 그래서 살리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그런 거죠. 이걸 알지 못하는 자. 이걸 알지 못하는 자. 이들의 결국이 무엇인가?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멸망이라는 말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만 채운다는 것. 부도덕한 삶을 자랑으로 세우지만 결국 그들의 결국은 부끄럽게 수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이런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20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에 속한 자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로 그와 같은 몸으로 바꾸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낮은 몸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낮은 몸. 낮은 몸은 주님께 붙잡혀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몸이 너덜너덜해진 몸이에요. 너덜너덜해진 몸. 그런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바꾸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할 때요, 첫째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바꾸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신령한 몸을 입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몸으로 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던 거 부활하셨을 때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 몸으로 봉사하는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고 있을 때, 낮은 몸이 되어도 이 진리를 알고 있을 때,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는 이 진리를 알고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10일간 아프리카 사냥 여행을 즐긴 후에 뉴욕항에 입항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배에 아프리카에서 30년간이나 봉사하고 은퇴한 후 돌아오는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구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귀국 위에서 성대한 환영식 하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남자 선교사 빌이라는 선교사는 부러운 마음에 아내에게 불만 섞인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째서 저들은 10일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냥하다가 놀다가 왔는데도 이 대통령을 위해서 저렇게 성대한 잔치를 하느냐. 우리는 30년간 아프리카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냐고. 누구 하나 플랜카드 들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냐고 이렇게 아내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듣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게 진짜 그렇게 당신이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당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남편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루즈벨트 대통령은 10일 동안 아프리카 사냥하고 왔는데 저렇게 환송을 해주는데, 환영을 하는데, 저는 주님을 위해서 30년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일했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확 이 불평이 기쁨으로 바뀌고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자 부인이 와서 여보, 주님이 대답을 주셨죠? 그래, 주셨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루즈벨트가 그렇게 성대하게 환영받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빌,
너는 아직 너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네가 너의 집으로 돌아올 때, 내 집으로 돌아올 때 저것과 비교가 안 되는 상급과 환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만물을 복종케 할 그 능력으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성도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 그 사람들의 그 몸을, 낮아진 몸, 너덜너덜해진 몸, 병든 몸, 옥에 갇히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소외당하는 이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신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저나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 바울과 같은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 안에 서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몸을 붙잡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몸을 쓰신다는 거예요. 몸이 너덜해지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이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은 몸을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쓰느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죄를 짓는 형제들을 향해서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야. 당신은 내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 서십시오. 당신의 몸을 주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몸을 주님께 드리시고 낳은 여생 정말 각기 제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붙잡혀서 쓰십시오. 붙잡혀서 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저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빌립보 교회와 같이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거짓에 속아서 나쁜 영향을 받아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렇게 떠났다가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구원받은 첫 증거가 몸을 죄에 드리는 자도 아니요 윤리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님을 바울과 같이 말로만이 아니라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받은 자로서 몸을 사용함에서 주님께서 내 몸을 붙잡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울과 같이 아직 목표에 도달했지 못했다는 마음과 뒤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는 자세, 그리고 주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을 때에 우리의 몸이 너덜너덜해질 것입니다. 낮은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같이 바꿔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 주시고 주 안에 굳게 서서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은 이 비밀을 알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